네, 네, 우리 감사드리고 잘 또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사실 좀 어색한데 우리 랩멘트들이 잘 이 언약 안에서 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음, 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에요. 또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냥 화면을 꺼두고 또 켜놓고도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드려요.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나에게 또 우리 본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이 요셉을 통해서 이번 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 그리고 도전 어떤 응답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꼭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으로 이제 서론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세계 24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이제 진행이 되어졌죠. 준모님도 여러분의 포럼들을 잘 읽고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사분들과 또 포럼할 때는 랩런트 대회 1, 2, 3강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또 포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세계 랩런트 대회를 준모님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에딧이 뭡니까? 이 편집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붙잡게 되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에딧 할 수 있는 이 편집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도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편집입니다. 편집은 말 그대로 가장 좋은 것은 더욱더 부각되게 하고 좀 흐름에 맞지 않는 것들은 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버릴 수도 있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곳에 붙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편집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문제 삼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때 나왔던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모든 현장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편집을 한다. 두 번째 뭐냐? 이제 설계죠. 플랜을 짜는 건데 플랜은 뭐냐면 뭐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요. 뭐 또 뭐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죠. 뭔가 설계를 해야겠죠. 또 우리의 인생으로 본다고 해도 계획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계획은 준목님이 말씀드리는 또 세계 랩런트 대회 때 나왔던 말씀의 이 설계는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해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질지도 모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설계를 하냔 말이죠. 요셉을 통해서 말씀에 나올 거예요. 근데 모든 요셉의 일정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내가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이뤄나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설계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정 가운데 어려움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계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놔야지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중고등부가 힘든 거예요. 학업으로 모든 걸 또 결정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필요치 않아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설계입니다. 세 번째 뭐냐?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샀는데 그 안에 내가 무엇을 할지도 편집하지도 않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디자인, 저런 디자인, 이런 색깔, 저런 색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거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도 없고 편집도 되어지지 않고 설계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디자인을 한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 여러분, 여러분의 디자인은 무엇이냐? 편집과 여러분의 올바른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되어지는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말씀으로 문제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뭐냐 작품이 나와야 돼. 세상 살아보니까 돈이면 다 되더라. 권력이면 다 되더라. 이것으로 사람들이 다 작품을 만들어내요. 디자인해요. 그러니 뭐냐? 그 내용이 뭐겠어요? 그 사람들의 것까지도 쟁취하고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을 이기고 밟고 일러서고 근데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까? 연약한 자를 세우고 살리는 작품 그것이 뭐냐?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나왔던 말씀이고 또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작품을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중요한 에딧과 또 플랜과 이 디자인을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론으로 메인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뭐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에디팅이 어떻게 시작되냐? 스타팅 업 에디팅 뭐냐? 편집을 어떻게 시작하냔 말이죠. 편집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편집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었죠. 가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의 부분 엄마는 이제 베냐민을 놔놓고 요셉과 베냐민을 놔뒀고 이제 생을 마감하죠. 어쩌면 굉장히 많은 손길이 필요한 그 시간표에 엄마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배다른 형제들과 그 다른 그 어머니들 얼마나 이 가정 안에서 복잡하고 또 어렵고 힘든 여정을 살아갔겠어요. 그것이 편집의 시작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잘못 생각해요. 문제가 오면 이건 편집이 아니라 완전히 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문제가 와야 편집이 되어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편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말씀을 붙잡고 저녁에도 말씀 묵상하는 문제를 통한 우리가 편집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편집하기 원하세요. 두 번째 뭐냐? 형들의 핍박이었죠. 그 배다른 10명의 형들의 그 어려움들과 핍박들이 이 요셉에게는 편집의 시작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가정연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편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론 내려지지 않고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되어져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까지 끌려가는 상황에 놓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준목님은 정말 영적인 서밋의 렘넌트는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아는 렘넌트라고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한 계획이 뭐죠? 준목님이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갑자기 집에서 물이 막 새는 거예요. 물이 막 셉니다. 물이 천장에서 막 새는데 한 며칠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주인이랑 막 하고 천장도 지금 다 드러낸 상태예요. 또 우리 사모, 우리 정혜성 사모님 이제 작은 할머니가 또 갑자기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움들이 겹치고 문제들이 지금 겹쳐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지난주죠. 교회 차를 준목님이 그러는 적이 없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하고 간 거야. 사이드 브레이크는 차를 완전히 멈추게 하는 건데 그래서 뭐냐? 이게 차가 굴러떨어져서 앞에 집 차를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세 가지가 막 갑자기 막 오더라고요. 지금 집도 천장을 드러낸 상태고 또 우리 작은 할머니도 돌아가신 상태고 또 우리 차도 지금 사실은 어려움들 가운데 지금 있는 상태. 근데 이게 불신자라면 여러분 내가 자는 그 집에 천장을 드러낸다? 이거 진짜 이거 제사상을 다시 차려야 되거나 뭘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또 누군가가 이번 주에 돌아가셨다? 또 갑자기 막 차 사고가 난다? 이 불신자들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완전히 재앙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준목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사모한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큰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왜 이렇게 좀 내가 원치 않는데 문제들이 또 찾아오느냐.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기 원하세요. 빨리 바꿔야 돼요. 또 한 가지 준목님이 잘 아는 이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피아노를 이제 전공하고 이 피아노를 치면서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이제 그 피아노 연습실에서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잡은 게 자기는 그 어쩌면 정신병이 걸릴 수도 있는 그 자그마한 그 연습실 안에서 자기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진짜 죽을 만큼 어려웠지만 이제 그 친구는 그런 현장을 살리는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더라고.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가지고 진짜 달란트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왜 주셨냐? 그건 준목님도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렘넌트들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중요한 계획과 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응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편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또한 이 에디팅, 내가 에디팅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교사분들과 좀 포럼해 보세요. 나의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이, 지금 있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또 우리 교사분들은 렘넌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언약으로 내가 전달할 수 있을지 같이 포럼해 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그림을 보면 되지만 지금 설계하고 도면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설계는 다른 것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설계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하죠. 설계는 미리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통해서 에디팅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설계는 미리 보게 돼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설계해 나가신다라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보디발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보디발 집에서 사실은 얼마나 잘하면 뭐 정신문제도 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고 지금 이방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창세기 39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꿈을 가지고 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노예로 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나타내십니다. 노예인데 노예를 통해서 보디발 주인이 봐도 이 친구 때문에 우리 집 가문이 우리의 소유가 축복을 받는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라는 것을 바로 이 보디발이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렇게 설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 여러분의 친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계해 나가신다니까. 두 번째 뭐냐? 그렇게 잘 있던 보디발 집에서 이제 보디발의 와이프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의 이 장관의 꿈을 해석하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곳에 열린 포도송이를 가지고 즙을 짜서 왕에게 대접하는 꿈을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새 광주리에 이제 떡 광주리, 왕에게 드릴 떡 광주리가 새 모이가 되죠. 그것이 뭐냐? 명확하게 요셉이 이것을 해석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장관의 자리로 다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해석대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요셉의 부탁에 창세기 40장 2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원치 않고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가 왔다라는 것은 빨리 편집을 해야 되는 시기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 속에서 이 흐름 안에서 잘 가는데 문제가 찾아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결국 30세가 되던 그 해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죠. 살찐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 가는 이삭, 아주 가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 이 두 가지의 꿈을 해석하죠.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가축과 여러 곡식이 풍성하게 이제 거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흉년이 찾아오는 그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내가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왕이 고백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인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갔는데 인생을 설계하는 여정입니까? 인생의 설계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렘넌트들의 여정 가운데 현장에서 하나님 나타내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못 깨달아요. 내가 여정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 계획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여정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로 인정받는 자로 그 인생의 여정을 설계하신다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마스터피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마스터피스는 뭐냐?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작품이 이제 그때 나오게 돼요. 뭡니까? 요셉의 꿈대로 애굽 땅에는 흉년이 이제 옵니다. 풍년 이후에 흉년. 그래서 뭐냐? 풍년 때 이 곡식을 가득 저장해놔요. 전 세계에 흉년이 왔을 때 꿈대로 애굽을 통하여 모든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사실 누구를 통하여 살아나는 겁니까? 요셉이 올바른 꿈 해석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 이야기 하다가 노예가 됐고 감옥에 갔어.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꿈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237 나라를 회복하는 작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 걸림돌이라고 되는 것이 237이에요. 그 문제가 시대의 문제고 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 가지고 여러분 237의 작품을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고 전 세계를 치유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역시나 그 흉년에 이삭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에 찾아오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죠. 뭐가 치유입니까? 돈 주고 청소해주고 치워주고 이게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형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시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금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에게 정확한 전 세계를 치유하는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뭐냐? 서밋의 응답. 이렇게 고백하고 이러한 응답, 심지어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누리는 요셉의 서밋의 응답을 주신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작품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지난주 강단의 우리 결론이 Only Uniqueness Recreation System이었죠.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시스템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허락하시는데 뭐가 오직이냐? 나에게 유일성이 무엇이냐? 재창조가 무엇이냐? 시스템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은 바로 나 자신이 여러분이 오직이고 여러분이 유일성이고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물론 생기고 코, 눈 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여정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유일성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재창조의 응답 또한 자신이고 시스템 또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나가 아니죠. 뭐냐? Who is in gospel? 나 자신,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바로 ourS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문제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준목님은 실력 있고 대단하고 뛰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렘넌트보다 인생이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올바른 순서를 붙잡을 렘넌트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의 어려움들과 일들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그 가운데 올바른 사람을 살리는 작품을 디자인하는 렘넌트의 여정을 이번 한 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에딧과 또 플랜과 디자인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올바른 마스터피스가 나올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작품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럼을 또 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포럼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포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